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려주일에 관한 이 단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말씀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은 종려주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잠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4가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그 4가지 일, 이 4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완성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입성입니다. 보통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학자들이 정의하기로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에 입성하다 하는 그 입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그냥 단순히 성에 들어가는 것만의 이미지 이상이 떠오르실 겁니다. 무혈 입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투에서 적의 성을 함락시키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를 정복한다, 그 성을 정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지도자가 그 성의 주인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에도 입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누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의 청와대에 입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입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언가 이 승리와 또 영광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전쟁의 승리자로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후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관하여 예언하셨던 것이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었잖아요. 지난주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영광의 입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승리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 주제를 정하면서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을까? 의문이 생겨요.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입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행 중에 계셨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여행 중에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르게 됐습니다. 여리고에 이 맹인이었던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려고 막 여리고를 나가시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나가시는 와중에 맹인 2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붙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꾸짖고 조용히 시키려고 한번 해보지만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소리 높여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맹인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소문만 들어봤을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크게 외쳐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다시 보게 되는 거였어요.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메시아를 찾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메시아를 불렀을 때에 그들은 곧 보게 됐어요. 눈을 떠서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이 달렸건 눈이 보이지 않건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아는 것, 똑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으나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눈이 있으나 눈을 떠서 보기는 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두 맹인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로 이 다음 장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여리고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근접한 곳까지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가면은 이 감람산이라는 좀 높은 동산이 있는데 그 산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는 한 2-3km, 불과 2-3km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를 따로 택하셔서 보내시고 이렇게 언질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도둑질을 시키고 계십니다. 당시 사회는 가난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축의 존재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유용했고 또 농사를 지을 때에는 굉장히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구를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남의 집, 귀한 가축을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아서겠죠. 못 가져가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만일 누가 뭐라고 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냥 보내줄 것이다. 왜 하필이면 멋진 말도 아니고 굳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영웅들이나 타는 그런 말, 백마, 적토마 같은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쯤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도둑질을 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속에 나귀를 풀어오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주인 또한 어떻게 합니까? 평소 같았으면 누가 자기 나귀를 풀어간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허무맹랑한 변명 속에서도 나귀를 그대로 가져가라고 보내주잖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귀의 새끼이지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진행되고 있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이 왕의 겸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으로서 왕이 자신의 성에 입성하는 데에 새로운 영웅이 나귀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영웅이라는 사람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렇게 성문을 들어온다. 어떻습니까? 상상해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모양 빠지잖아요. 속된 말로 가오가 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그 동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모름지기 왕과 또 영웅이라고 한다면 멋들어진 백마, 아니면은 그 근육이 탄탄한 이 적토마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명마를 타고 모든 것을 다 짓밟을 것 같은 그런 위용과 풍모를 풍기며 멋지게 등장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야 전설적인 영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느린 데다가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더라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말은 주로 전쟁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과 위험과 공포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귀는 다릅니다. 전쟁과는 관련이 없어요. 빠르지 않거든요. 말처럼 빠르지 않아요. 그저 짐을 나르고 밭을 매는 소시민적인 그런 삶을 상징하는 동물이 이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동물이 바로 이 나귀였어요. 말과 나귀를 비교하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겸손의 상징이었다. 그 당시에 겸손이라는 것은 왕의 그 가져야 될 덕목, 분위기와는 좀 동떨어진 단어였습니다. 왕은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에 어울리지 이 겸손함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메시아는 겸손의 왕이라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어떠한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칼과 창으로, 전쟁으로 승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왕, 그런 왕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기다렸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러한 나귀 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귀가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또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앞뒤로, 예수님이 가시는 앞뒤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장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길바닥에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그 사회가 가난한 사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 한 벌로, 가지고 있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옷이라는 것이 귀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 깔아드린다라는 것은 최고의 예우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삼기로 작정했을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가 오르는 그 단상에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우리들의 왕이라 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신들의 옷을 깔아서 드린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옷 말고도 이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때 바닥에 깔았던 나뭇가지가 그리고 군중들이 열렬히 들고 환영했던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뭇가지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추야자라는 그 나무의 이파리입니다. 그걸 종려나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가시면 제주도에 야자수가 가면 제일 먼저 딱 보이잖아요. 공항에 딱 나가면. 그 야자수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이 야자수를 보면은 그 잎이 곧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그 잎의 모양 때문인지 당시의 사람들은 야자수를 승리와 기쁨, 아름다움, 영광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의 그 입성 예식이나 대관식 또는 그 어떤 장군이나 왕들의 개선 행진에서 이 야자잎을 들고 환영하면서 흔들곤 했더라는 거죠.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면서 군중들이 외쳤던 말이 바로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라는 거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겉옷을 이 바닥에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아마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얼마나 컸던지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서의 우리들의 메시아,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열망에 사람들은 가득 차 있었고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 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시 한번 다윗 왕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가져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정치와 또 통솔력으로, 군사력으로 지금 우리를 압제하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착취와 또 가난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삶을 가져다 주기를 사람들은 예수님께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영웅, 전쟁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삶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좀 잘 먹고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그 구원과는 다른 구원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른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 했던가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정복과 탈환과 전쟁 승리를 상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을 때,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불과 3, 4일 정도 만에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우리들의 왕이라고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기대가 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려왔던 자신들의 그 위대한 영웅, 위대한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으니 이제 다시금 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사람들이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온 성이 떠들썩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성경은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그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찾아와서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이곳에 왕이 태어난 징조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라는 그 말에 그게 도대체 누구인지, 왕으로 태어난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라고 예루살렘 성이 온통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때처럼 온 성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출신을 좀 비꼬아서 말하는,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그런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신약, 구약과 이 중간의 시대가 한 400년가량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선지자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400년이나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나긴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 암흑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남아있는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선지자라는 존재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을 왕이요, 자신들의 왕이요, 메시아요,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시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입성을 승리의 입성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로마하고 붙어도 우리는 이제 지지 않을 거다. 우리의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는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승리의 입성으로 생각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어요. 성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적인, 자신들이 상상했던 그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영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의 탄생이요,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할 그 왕이 지금 오고 있고 그것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어요. 지금 백성들의 그 반응과 시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지금 입성하시는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자신들의 그 기대와 달리 불과 며칠 만에 단 일주일 만에 자신들의 그 소망이 사라져가게 될 때에 환호가 변해서 이제는 비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까지 팬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는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았으나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두 명의, 아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두 명의 소경은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스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왕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구원자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저 자신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존재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국 실패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는 결국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모두 다 이루셨거든요. 원래 계획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 성공이죠. 그리고 그 결과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은 완벽한 승리의 입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유익인가요? 나의 삶의 편안함과 나의 삶을 좀 더 부요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께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뒤엎어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히어로 같은 분은 아니실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쿠데타에 실패한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로마에 대항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실패의 징표로 보여질 수 있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가져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 높여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안락을 위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여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높여 찬송하며 기뻐 따르는 호산나 외치며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